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능력 있는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천하 만민의 주로 삼으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백성들 중에 친히 임하셔서 주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었고, 주님의 교회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생명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한 몸의 공동체가 주님의 상에 앉아싸우니 이 생명의 교제에서 하늘의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주시옵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주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입니다.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그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앉으십시오.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네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천하 만국 중에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며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영광의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만국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권능 있는 교회가 주님의 면전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에서 예수의 주 되심을 밝히 나타내시옵고 이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마음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권능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천하 만민의 왕이심을 증언하는 사도의 교회가 태동했는데 그러한 사도의 교회의 모습을 구약의 신명기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신명기 공동체는 가난한 자나 나그네나 과부나 레인이나 즉 기업이 없는 자들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한 생명의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설립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함께 먹고 마시는 한 생명의 공동체임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기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공동체는 가난한 자가 없는 한 생명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 몸의 공동체로 태동한 사도 공동체에 거짓된 봉사로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의 교회를 흉내내는 대적자가 드러났는데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그런 대적자를 심판하심으로 사도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를 속이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태동한 사도 공동체는 주님께서 친히 임하신 나라이며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 통치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6월절 공동체가 한 마리 양에 참여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이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신명기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없었던 것처럼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자가 없는 사도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이 공동체를 설명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천하 만민의 왕이심을 증언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다. 그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그 공동체로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나 하나님께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며 천하 만민의 왕이시라는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사도들의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 공동체는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자가 없는 한 생명의 공동체이다. 시내산에서 설립된 가나안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조상들의 유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나봇은 죽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아들을 보내심으로 예수께서 왕이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조상들이 유업으로 준 기업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왔으며 또 새로운 나라가 설립되었고 또 새로운 구원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권능을 입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태동한 사도의 교회는 천하 만민의 왕이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신명기 하나님 나라 공동체 모습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사도 공동체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경영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그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 되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상에 모이고 가난한 자나 객과 과와 과부가 한 상에서 먹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새로운 사도 공동체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이 문단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중간에 있는 것처럼 바나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말씀하는 문맥에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관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업을 팔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이전의 기업을 팔고 새로운 기업을 얻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나안 땅의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권을 가진 아들의 나라를 맡은 천국의 제자 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한 몸의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로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경영을 이루는 일에 한 생명의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상에서 우리와 하나를 이루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봉사하는 일에 한 생명의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사도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사도 공동체는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맡은 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방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중심에 바나바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아주 탁월한 봉사를 감당했습니다. 그는 레위 족속 사람으로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의 봉사가 얼마나 탁월했으면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의 이름에서 그의 봉사의 탁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탁월한 봉사를 감당했습니다. 부자 관원은 자기 기업을 팔지 못했지만 바나바는 자기 기업을 팔았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 새로운 기업을 샀습니다. 부자 관원은 옛 기업을 붙들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바나바는 옛 기업을 팔아서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나라가 열렸고 새로운 구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 세우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레인이었지만은 이전에 자기 기업을 다 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로 새롭게 지으신 주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회가 죽인 예수님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고 따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 바나바의 행적이 두드러지는데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대표자입니다. 또 바울을 직접 안디옥까지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1년 동안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바울과 함께 이방인교회 부조를 전달했던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주님께서 직접 세운 사도는 아니지만 바울과 함께 사도적 반열에 오른 자로서 사도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거기서 바나바를 사도의 반열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공동체의 헌신을 모방하는 대적자가 주님의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한 몸의 공동체인 사도의 교회를 대적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내부로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외부로 들어와서 교회를 대적하는 방식이지요. 오늘 본문은 교회 내부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볼 본문은 유대 관원들이 사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외적인 대적들이죠. 여기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의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말씀의 구약 배경은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은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때, 성소에서 제사장의 봉사를 받기 시작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불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온 자를 죽이심으로 이 장막은 여호와께서 친히 함께 임재하시는 거룩한 초소임을 확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예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온 자는 죽이리라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소에 예물 드리는 백성으로 설립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어떠한 부정한 봉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 10장입니다. 이처럼 바나바의 헌신이 본이 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태동했을 때 교회 공동체의 헌신을 모방하는 거짓된 봉사가 사도 공동체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거짓된 헌신을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심판하심으로 새롭게 태동한 사도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값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 것을 그의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이걸 강조하고 있죠. 함께 아나니아와 함께 그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런 말은 구원론적인 말이 아니라 거짓된 봉사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께서 성령이 충만하신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는 사탄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충만은 직무적인 충만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시면은 아버지 일을 신실히 감당하시고 사도께서 성령이 충만하시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니 그는 거짓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는 바나바처럼 주님의 교회에서 영광을 얻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를 속였습니다. 사도께서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사도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결론은 이 일을 보고 들은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왜냐하면 이 표적을 보고 주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통치하신다 하는 확증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한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 아내도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그녀에게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이르기를 이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도께서 그녀에게 어찌하여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고 그녀를 책망하셨습니다. 사도의 말을 듣고 아나니아 아내도 죽었습니다. 결론은 이 일을 보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문단은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과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2번 반복합니다. 결론은 이 일을 보고 교회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확실히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난 이 모든 표적들은 사도들이 증언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가말리엘, 다음 시간에 볼 내용입니다. 가말리엘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은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율법사의 말처럼 사도에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았으며 지금처럼 만국을 정복했습니다. 사도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값 얼마를 감춘 사실을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요 성령을 속인 것이며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새롭게 태동한 사도의 교회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거짓된 헌신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사도의 교회는 거짓된 봉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거짓된 봉사로부터 사도들을 통해 설립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강조점은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의 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는 한 몸의 공동체인데, 그런 교회를 주의 성령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오순절에 태동한 사도의 교회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교회임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공동체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 일을 하도록 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들로 부활하신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의 영으로 사도 공동체에 강림하셔서 사도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주의 공동체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사도들을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 있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의대 관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사도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사도 공동체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가난한 사람이 없는 한 몸의 공동체로 태동했습니다. 그러한 사도 공동체에 성령을 속이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봉사하는 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거짓된 봉사로 사도의 교회를 부정케 한 자를 죽이심으로 주의 성령께서 사도들 중에 친히 임하시고 또 함께 하시며 통치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온 교회와 보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에게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의 주되심을 증언하며 은혜가 충만한 사도 공동체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공동체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한 몸의 공동체로 태동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공동체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도들은 병인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하셨습니다. 율법의 나라에서 병인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율법으로부터도 저주된 죄인도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가 준 선물입니다. 새로운 왕이 오셨고 새로운 나라가 왔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구원이 왔기 때문입니다. 성전 맡은 자들은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나라를 맡았던 관원들은 심판하시고 비천한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했지만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썩어질 가나안 땅의 나라와 생명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주님의 나라와 생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여기셔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사도들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충성스러운 증인으로서 자기 생명을 헌신함으로 곧 죽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증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계시록은 죽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들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를 맡은 사도들과 교회에 주신 영광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다 함께 한 생명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은 우상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주님의 나라 영광을 봉사하는 영광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이 복음으로 함께 교제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봉사하는 한 생명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을 사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표적을 보이심으로 사도의 교회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도의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그들이 성전에서 모여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사도들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사도들은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진설하신 한 상에 둘러앉음으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며 한 생명으로 사는 한 생명의 공동체임을 확증했습니다. 천하 만민을 주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함께 이루는 한 생명의 공동체임을 확증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셔서 한 영 한 몸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교회에 보내셔서 친히 교회 중에 함께 거하시고 우리로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서로 하나 되어 몸을 내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의 증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와 한 상에서 예수의 주 되심을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하는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증언을 듣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 다 함께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먼저 부르신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한 뜻을 품고 한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의 모든 생명의 선물로 주님의 나라를 봉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생명을 드림으로 하늘의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봉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다.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교회를 한 영 한 몸으로 지으셔서 우리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몸이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몸을 내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그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한 영 한 몸으로 지으셨으니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능력 있게 봉사하십시다. 주님께서 피와 살로 세우신 교회를 부활하신 주님의 진리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함께 봉사하십시다.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천하 만국 중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하십시다. 부활의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마지막 경영을 우리 함께 이루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로 만민을 구원하는 선교사에게 참여하면은 저들이 누린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만국 백성이 죄 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마음 백성이 우리와 한 상에서 하나 되는 온전한 나라를 소망하며 머물러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는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천하 만민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만민이 죄에서 하나 되는 이 영광의 나라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보도록까지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능력 있게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증언하는 능력 있는 증인으로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한 영 한 몸으로 지으셔서 우리가 다 함께 머물러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피와 살로 세우신 교회를 머물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복주셨사오니 만국의 죄에서 하나 되는 나라가 임하도록까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다한 충성스러운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는 한 생명의 공동체가 주님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한 몸 한 영으로 하나 된 것처럼 천하 만민이 우리와 하나를 이루어 한 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예비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와 왕으로 경배하는 주님의 날이 임하도록까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세세뭉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하 만민 중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는 천하 만민의 왕으로 경배하며 만민을 불러 모으는 한 생명의 공동체로 복주시고 머물러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섬김에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옵고 만국 백성이 주의 상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언약의 신실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어려서부터 언약의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저들의 심장에 새기게 하시고 저들의 부모와 함께 주의 상에 앉았던 생명을 저들의 모든 기쁨으로 알고 언약의 부모를 따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저들의 생을 준비하는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도 장성하여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저들의 생을 온전히 헌신하며 아버지와 주님의 기쁨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의 피로 낳으신 존귀한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과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기쁨으로 기뻐하는데도 여전히 우리 몸에 사망에 쏘는 것이 있사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날마다 주님의 부활과 권능에 참여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우리처럼 작은 교단에 이처럼 크고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교회사의 남은 자로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기억하고 주의 뜻을 능력 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 신학교와 교회들과 사역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종들을 기억하셔서 맡겨주신 민족과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종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에 주님 품 안에 있는 평안을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언하는 한 몸의 공동체로 주의 영광을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몸 된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